시편 25편 우리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근심한 싸우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기도하다가 지금은 정말 기도가 절실한 때, 회개가 절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회개케 하시고 또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허용하실 때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기도해야 할 터인데, 어젯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4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붙이셨다. 식량이 기근이 와서 먹지 못하고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아모스 4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또 이 곡식이 흉년이 지고 깐부기 재앙과 팥종이 재앙이 이 땅에 내려와서 기근을 만났을 때 내게로 돌아와라.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시기도 했고, 또 전쟁으로 청년들이 칼에 죽기도 했고, 이런 많은 재앙들을 보내셨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4장 12절 보면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될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7절기를 주셨습니다. 1월부터 7월 달까지 계속되는 7달 안에 완성되는 7개의 절기를 주셨는데, 레위기 23장 2절에는 그 절기를 나의 절기 또는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월절, 무교절, 조실절, 오순절 하는 이런 그 절기들을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 유대인들만을 위한 절기인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모헤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기.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절기를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절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징조,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절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인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절기들입니다. 절기를 둘로 나누면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는데, 봄절기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건 이제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타임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들, 그것이 바로 가을절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 1월 14일 날을 유월절로 지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날 1월 15일, 그 다음에 이제 1월 16일 날 부활하신 날, 그날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의 제 아들을 만나주시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바로 3월 6일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절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절기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세 절기, 가을절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팔절. 그것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7월 1일 예수님의 공중 강림, 휴고, 그 다음에 7월 10일 속죄절, 예수님의 지상 강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죄의 근원이 되는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짐승, 거짓선지자 다 잡아서 이제 무저갱에 가두시고 그런 날,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은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7절기, 그것이 이제 7개월 동안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제 7년의 이제 환란의 때가 올 것이고, 인류의 역사를 7천년의 역사, 6천년의 인류의 역사 다음 주님의 재림으로 마지막 천년 왕국이 준비되는 역사로 인류 역사는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 절기, 월삭, 안식 이런 것들은 이제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이런 구약에 기록된 구체적인 유월절, 무교절, 초일절 이런 명절을 지키지 않지만 그 정신은 확실하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13장에는 이 규례는 영원한 규례다, 영원히 잊지 말고 우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절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고 이 지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 날이 절기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기억하고 영원히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을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때와 법을 고칠 것이다, 변개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변개가 역사상 언제 있었냐 하면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월절을 폐지했습니다. 캐토릭 시대이죠. 그리고 AD 364년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때 안식일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다 변개가 되는, 이제 나중에는 이 성경의 이제 모든 법들, 아주
중심이 되는 기본법들을 다 변개시키고, 그것이 이제 세상의 헌법이나 나라의 법들이 이 하나님 법을 무시하는 동성애법이든지 차별금지법이든지 이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이런 것들을 다 폐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나라를, 자기 나라를 세울 때가 가장 극심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태까지 정신없이 들으셨죠? 네. 자, 지금이 3월 말입니다. 3월 오늘 27일, 3월 27일.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앞으로의 그 대한민국의 그 장래에 가장 이제 중요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들이 선출됩니다. 그게 언제예요? 4월 15일. 선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4월 15일. 근데 이 4월 15일이 북한에서는 어떤 날이냐면 김일성이가 탄생한 태양절. 그래서 보통 이제 4월 15일이면 북한에 대대적인 행사를 했죠. 근데 금년에는 어떻게 할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이 폐쇄되고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금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무질서 혼돈의 그런 휘어리 바람에 지금 북한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지금 그 원성이 얼마나 자자한지,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을지,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 4월 15일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이스라엘의 가정 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절기, 그게 바로 4월 15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참 하나로 일치되기도 참 힘든 일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4월 12일 날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그 주간은 바로 부활주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 시대마다 징조를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준비케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기를 준비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25편에 읽었던 말씀처럼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도다.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런 자들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자, 이 선거는 선택입니다. 내가 누구를 우리 지역의 대표로 뽑아야 할지, 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또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다 선택입니다. 지금은 집을 사야 될 때입니까? 팔아야 될 때입니까? 지금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럴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내가 움직일 때입니까? 아니면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까? 이런 선택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무에게나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땅을 상속하게 해줄 것이다. 그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하심. 우리가 교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제. 여러분, 인간관계 교제, 부부관계도 교제. 특별히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제를 하면서 그 교제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든지 그 교제의 표적 또는 교제의 결과, 그 교제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누리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을 때 환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꿈으로 인치듯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해서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로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불 받으신 분 아멘. 또 신령한 꿈을 꾸시는 분들 아멘.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없어. 여기 보니까 전혀 요새 뭐 교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 기도가 상달되는지 요새 그냥 상막하고 막막하고, 진짜 내 기도가 상달되는지 그러신 분 혹시 여기 없습니까? 금요일 예배에 나오실 정도면은 그렇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어떻습니까? 계시가 옵니까? 응답이 옵니까? 잠잠한 거 보니까 지금 꽉 막혔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사도행전 2장 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막 방언을 말하고, 그것도 각 나라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은 영의 방언이죠. 내 영이 하나님과 영과의 교통, 알아듣는 이가 없는 영적 방언. 그건 speak new tongue, 혀로 새로운 말, 천국의 언어, 아버지, 아버지와 교통하는 우리 영의 방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게 아니고 나라 방언. 그건 내가 모르는 16개 각 나라에 뭐 거기 영어도 나오고 히브리어도 나오고 뭐 팔레스틴어도 나오고 뭐 각 나라 아람 뭐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들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말을 하면 어찌미뇨 놀랬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표적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니 능력이 임하고, 그들은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또 병든 자들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들은 뭐 엄청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외적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와 함께,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교육하시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늘에 불이 쏟아지고 능력이 임하고 천지가 진동하고 옥문이 터지고, 이런 외적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우리 내면 속에 내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은밀한 쪽에 보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바로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이 성경의 비밀을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도 하고,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보면서, 또 천기를 보면서, 또 세상에 되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또 임금 왕들이 세워지는 것, 이런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지금 어느 때쯤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팔절이 과연 어느 때쯤일까? 우리가 정확한 날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그냥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그분을 나는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불꽃 같은 거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삽니까? 저 요셉같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나를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난 절대로 범죄할 수 없다. 그게 경외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내가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해도 되는 건지,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고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위기와 시련의 때를 다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요 시기 제가 학자들은 말이에요, 또는 전문가들은 말이에요, 이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이제 앞으로 1년이 가게 될지, 과연 몇 명이나 이 확진을 받고, 이 완전히 그냥 이 세상 정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간을 다 풀어. 한국은행에서도 돈을 막 찍어내고,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그 달러를 찍어내고, 뭐 사람 살고 봐야지. 그래서 막 백성 국민들에게 뭐 10만 원씩 주기도 하고, 그거 갖고 되겠어요? 한 50만 원씩 줘야지. 미국에서는 뭐야, 2,000불, 250만 원 막 주고, 기업에도 두산중공업 같은 그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고 하는 그 회사가 지금 원자력 손해가 지금 문을 닫아서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무너지게 생겨서 1조 원을 지금 거기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 살려야지 지금 뭐 아주 완전히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앞으로 완전히 국고가 다 소진되고 탕진되고, 지금 달러가 4천억 달러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달러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달러냐, 아니면 딴 데 투자해가지고 부동산에 들어가 있든지, 무슨 외국 채권에 들어가 있든지, 회사 채권에 들어가 있든지, 그러니 경제가 같이 몰락하면 그 달러도 못 쓰는 겁니다. 그런 분이 공개 안 하죠. 그리고 언제 이 나라가 갑자기 저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막 퍼주다가 5년 전까지만 해도 남미 최고의 강국, 최고로 그 사람들은 석유를 파가지고 팔아가지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잘 살고, 세계 미인대의 최고의 미인들이 5년 연속 답으로 배출되고 그랬던 나라였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거덜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면 햄버거 값 하나가 우리 돈으로 20만 원. 그래도 못 사. 휴지 하나 살래도 몇십만 원. 뭐 이렇게 여러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아무도 우리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럴 정보도 없고 그런 인물도 없고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우리 인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모르죠. 그건 먼 미래의 얘기 또는 남의 동네 얘기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여러분, 실제로 전문가들은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라든지 미래학자들이라든지 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야, 도대체 우리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걱정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번 살아 죽는 건 정한이 치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빨리 죽게 됐거든. 죽으면 우리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죠. 우린 걱정 안 돼. 두려운 것도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이야, 복음.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돼야 되고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할 텐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야 할 텐데 이게 아직 덜 끝났거든.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멸하셔도 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긴 줘야 할 텐데 한 번 더 찬스를 주면 이 인간들이 또 죄를 지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려나? 아니면 혹시라도 다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회를 다시 찾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나?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 제 페이스북에 의회에서 보내준 영상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게 남미 같습니다. 페루 같아, 페루. 페루의 광장에 전부 넥타이를 매신 내가 보기엔 목사님들인가 봐. 그분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두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 그걸 보니까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한다. 또 보니까 필리핀에서 날라온 소식에 의하면 두테르테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우리 3월 그게 미친 날인가? 전 국민은 금식하며 기도한다. 금식합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로 삼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는 거죠. 이런 기도 운동이, 회개 운동이 전 세계에서 막 일어날 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예언하게 했습니다. 40일 후면 이 니느웨는 망하리라. 근데 이 요나의 그 외침, 아니 그냥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무조건 40일 후면 망하리라야.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니네의 왕과 문무백관들과 모든 백성들 다 명령을 해서 비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다못해 저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앞으로 몇 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이렇게 세계 경제는 완전히 추락해서 먹을 것도 이제 다 사라지고 아비규환이 되고 이제 전 세계는 이제 교통도 할 수 없고
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런 단절의 시대가 오고,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이 땅의 지배자들은 다 컨트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강압 통치할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는 외출하잖아요. 길거리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스를 쏴가지고 빨리 집에 가. 안 가면 그냥 후려 패버려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다 감지해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통제받고 압제받는 그런 마지막 때로 지구의 역사가 끝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이런 기도의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 시간이 빨리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야, 4월달, 특별히 오늘 6월달에 저 매단 세계대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그렇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만 하면 이제 이 4월달, 특별히 4월 15일 국가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의 때 무슨 일이 터질지, 또 북한에서 무슨 장난을 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나갈까? 뭐 이탈리아에는 뭐 죽는 사람 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 처리할 수가 없다고. 이런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한 것처럼 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든 아니면 처소에서 기도하든 하여튼 우리 전 성도와 전 국민들이 또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뜻을 돌이키사 지금은 6월의 때다. 예수의 보혈이 온 땅에 임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저주가 떠나갔듯이 사망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통치가 되셔서 청와대에 임하시고 국회에 임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의 손으로 이 땅을 덮으시면 이 땅의 바이러스, 악의 영들, 악의 세력들, 악의 집단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 말씀만 해주시면, 한 번만 손 내미시면 4월 15일 날이라고 할지라도 4월달이 가기 전에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회개와 애통과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오늘 적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만이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사무엘의 기도를 들었다. 40년 블레셋 공격을 내가 막아주리라. 내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다.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사하여 주리라. 내가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아주리라.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하면 4월달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다니엘이 그 하늘의 악의 영들이 저 페르시아를 뒤엎고 그리고 응답을 다 차단시켰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다니엘에게 응답이 내려오는데 세계 역사의 미래 역사를 다 보게 해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듯이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경외함, 그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겸비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다 같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뜻을 돌이키사 세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시간은 길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시기를, 무엇보다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중국의 14억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또 전 세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오늘 우리가 주여 삼차하고 이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